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대적자들과 반대자들, 그들이 그를 괴롭혀서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하고 자꾸 쫓겨 다녔습니다.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베레아를 거쳐서 결국 아테네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는 쫓겨다닌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동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선교의 지경은 날마다 넓어졌습니다. 결국 바울은 당대 최고의 도시라고 말하는 로마 제국의 문화적인 심장부 아테네까지 오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은 바울이 아덴에서 전한 복음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16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랬어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랬습니다. 당시 이 아테네는 가장 중요한 도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덴은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또 LA와 같은 최고의 도시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첨단의 사상과 또 종교와 문화가 어우러진 그런 로마 제국의 문화적인 중심지였어요. 멋지고 세련된 그런 첨단의 건물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가보면 놀라죠. 어떻게 저런 건물을 지었을까? 그러나 마치 영혼이 없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피폐하고 영적으로 기만당하고 죽어있는 그런 도시가 아덴이에요. 이것이 대도시의 특징이지요. 바울은 그곳에서 사방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다 그랬어요. 거기 그렇게 그 화려한 것 속에 숨어있는 그 많은 우상들을 우상인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분노가 일어났어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사람들은 다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을 바꿔주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거룩한 예배하는 곳을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분노하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흩으시고 말이죠. 돈 바꾸는 상을 엎으시고 말이죠.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나 강렬해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와, 예수님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 있으셨네. 하나님을 향한 이 열성이 자신을 불사르게 하는 그런 거죠. 여러분, 당대 최고라고 칭찬하는 그런 문화와 지식의 상아탑 가운데서 우상의 소굴을 발견한 바울이 분노한 거예요. 의로운 분노, 경건한 분노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교양 없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당대의 지성인이에요. 고학력자예요. 출신도 무시 못하는 가문 출신이에요. 여러분, 근데 보통 지적인 사람들,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관대하죠. 이렇게 자기가 좀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하죠. 타협하죠.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만났던 바울은 인간을 매료시키는 그 화려한 첨단의 문화 속에서, 그 종교 속에서 저것이 모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우상들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우리 학교 때 다 배운 내용입니다. 그런 철학자들이 있었잖아요.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바울은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격분해서 분노해서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참 하나님을 모르고 어찌 저렇게 똑똑하다고 자부하고 이렇게 부자들이 많고 이렇게 화려한 곳에서 말이지 어떻게 저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이 저 목석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사나. 그 어리석음에 분노한 거예요. 답답하도다 한심하도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 우리 아버지를 모욕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 그는 진짜 자녀가 아니에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멸시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랑은 진짜가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 그래서 그 속에 질투가 있는 거예요. 아, 답답하다, 답답하다.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저렇게 풍요와 복을 주셨는데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알아볼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바쳐서 복음을 변증했어요. 오늘 온 땅 위에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그런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사랑하는 거 맞나? 19절에 보니까 그를 붙들어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이상한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재밌어요, 표현이.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요, 뭔가 새로운 걸 말하고 새로운 걸 듣고 싶어하고 그런 걸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였다는 거예요. 최신 유행이 뭐지? 근데 보세요, 이게 현대성의 특징이에요.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최신의 것, 새 것, 이런 거에 대한 유행이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얼리 어댑터라는 말이 있어요. 처음 나오는 건 무조건 자기가 제일 먼저 써봐야 돼. 오늘날도 새 아이폰이 나온다, 또 명품 무슨 한정판이 나온다, 그럼 막 밤새 가서 그거 사려고 진을 치고 그 앞에서 밤을 새요. 여러분, 아덴 사람들과 똑같이 인간은 어느 세대나 새 것을 추구했고요, 최신의 기술과 유행에 매료되는 존재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한 패턴으로 합니다. 새로운 걸 찾아요.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뭐 새로운 게 있나 하면서 호기심으로 좀 뭐 새로운 게 있나? 당신이 말하는 게 좀 특별한데 뭐 새로운 게 있나? 이러면서 호기심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 생명의 진리에 대해서도 단지 호기심으로. 그런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아주 참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봤습니다. 무슨 신이 있고 무슨 신이 있고 무슨 신이 있는데 어떤 제단에 딱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분, 그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바울은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핵심을 꿰뚫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접근해요. 바울은 지성인들에게는 지성으로, 또 민중들에게는 그들의 쉽고 또 감정적인 언어로 자유롭게 설교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꾼이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나셨을 때 처음에 어떻게 얘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녀의 관심사가 뭐예요? 물길로 땡볕에 나오는 그 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으면 좋겠다. 나 여기 물길로 다시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녀의 관심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배로 풀어가고 구원의 문제까지 그녀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들은 종교심이 많아서 혹시나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다가 혹시 내가 빠뜨려서 알지 못하는 신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섭섭해할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섬기는 그런 것까지 여러분 보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바울도 똑같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배운 히랍 철학의 모든 그런 사고와 지식과 논리를 이용해서 변증적인 설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지고지선의 그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아덴에서 이렇게 바울이 참 좋은 설교를 했는데 이 선교는 생각보다 성과가 없었어요.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게 아덴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아덴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것은 그의 설교가 무슨 좀 부족해서 아니에요. 그는 아주 지식과 논리가 분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잘된 설교를 한 거예요. 저는 젊어서 목회 초년병 때 논리적이고 지적인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목사님들 보면요, 도대체 논리도 없고 앞뒤가 안 맞는 설교를 얼마나 그냥 주저리 길게 하시는지. 그래서 참 논리적이고 지적이고 딱 쌈박하고 말이지, 이게 맞아 떨어지는 설득적인 설교가 좋은 설교인 줄 알았어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것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너의 지식이 너의 저주가 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믿었을 텐데. 우리 예전에 논밭 팔아서 대학 공부시키고 잘 풀린 자식은 부모 안 본다 그러잖아요. 꼭 똑같아요. 많이 배우고 잘난 인간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요. 태초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나무가 뭐예요? Tree of Knowledge, 지식의 나무, 선악과. 인간은 호기심과 지식에 끌리는 존재예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Tree of Life, 생명의 나무로 인도해요. 아덴 사람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의 설교를 직접 들었으면서도 아는 게 너무 많고 들은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마음에 찔림이 없고 감동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후에 바울은 나는 이제 어리석게 전하겠다, 예수 십자가만 전하겠다, 그렇게 말해요. 아덴에서의 경험을 통해 바울은 이후부터 나는 순전한 복음만 전해야지, 내가 무슨 내 지식과 모든 걸 논리를 동원해서 설득적인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그거 꼭 믿는 건 아니구나. 지식과 논리적인 설득으로는 구원의 믿음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아덴에서 바울이 한 설교가 무슨 공허한 철학적인 설교에 끝난 건 아니에요. 이 속에 보니까 복음의 합리적인 설명이 다 들어있어요. 참 좋은 설교예요. 문제는 아덴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마음이 교만, 그들이 처한 풍요하고 수준 있는 환경, 그들의 지적인 백그라운드, 그들의 종교적인 자부심, 그것이 그들의 회개를 막은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진리로 가는 길을 막은 거예요. 교만하고 마음이 굳어지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안 들려요. 무식하면 무식하다고 비난합니다. 유식해 보이면요, 또 저걸 어떻게 내가 왜냐면 자기가 설득당하는 걸 자존심 상해하니까 반박하려고 그러고. 어쩌면 오늘 이렇게 풍요롭고 수준 있는 LA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덴에 살던 그 아덴 백성들, 강팍하고 마음이 굳은 그런 사람들은 아닐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의 징조가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맨날 공부는 하는데 진리가 뭔지를 몰라. 지식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사를 통해서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오늘처럼
교회와 교인들에게 지식과 정보가 넘쳐난 적이 없었어요. 종교적인 지식은 넘치는데 자신이 죄인됨을 몰라서 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는 세대, 머리만 커지고 귀만 높아지는 종교인이 되고 마는 거죠. 설교를 들어도 이미 다 아는 건데 뭐 맨날 뻔한 얘기만 하네, 뭐 좀 새로운 거 없어요?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아테네 사람들처럼 지식과 새로운 것만 추구하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진리, 옛부터 변함없는 진리, Tell me the old story, 이런 찬송이잖아요. 그 예전에 듣던 그 진리, 그런 정말 우리가 잃어버리고 빼앗긴 그런 영혼, 생명을 깨닫고 회개하는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정말 못 배운 촌부에게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에요. 그러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박사라도 말이죠, 그 길을 발견할 수 없는 신비한 책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순진하다고 비판합니다. 예배를 구경하고 설교를 평가만 하고 있어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변하지 못한 유대 사람들, 아덴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즘은 방송이나 미디어를 통해 수많은 설교가 들리지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꿰고 있어요. 귀가 굉장히 높아요. 내가 설교는 좀 못해도 들을 줄은 알아, 그럽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 말씀을 듣기가 힘이 들어요. 바울은 본래 언변이 약했어요. 사실은 바울은 말 잘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자신의 핸디캡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울이 글은 좀 쓰는 것 같은데 외모가 보잘것없고 언변이 특별히 좀 부족하다 비판했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바울이 만일 이민교회에 와서 목회한다면 그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고 따를까? 사도행전 보면요, 바울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그는 단호합니다. 타협하지 않아요. 이분은 또 때로 성깔이 있으시더라고요. 고린도 회당에서 전도했을 때 유대인들이 배척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옷을 털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 얼마나 단호하게 말합니까? 선교 여행에서 중도 포기했던 마가에 대해서도요, 얼마나 단호했어요. 그렇게 동역자 친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말이죠, 그 일 때문에 서로 다투고 헤어졌어요. 이 또 바울은요, 돌려 말하지 않아요. 직설화법을 사용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할례만 주장하면서 너희가 자꾸 혼란만 일으키려고 한다면 차라리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 다 할례 그렇게 할례가 중요하냐? 차라리 거세해버려라,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할 정도로 대적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단호한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 목사님이 오셔서 만약에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목회하신다면 교인들이 좋아할까요? 어느 교회에 붙어 계시겠어요? 어떤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모시기 위해 청빙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위원장 장로님이 교인들의 생각을 알아보려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꼭 모시기 원하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몇 가지 흠이 있습니다. 그분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십니다. 그분은 목회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사례비를 거부하고 돈 벌러 나가십니다. 그분은 어쩌다가 감옥에 갔다 온 전과가 있습니다. 그분은 외모가 잘나지 못하십니다. 그분은 지병이 있어서 가끔 발작을 하십니다. 그분은 말이 어눌해서 설교를 잘 못하십니다. 그분은 설교하실 때 똑같은 설교, 예수 십자가만 전하십니다. 그분은 한 교회에 오래 계신 적이 없고 자꾸 교회를 옮겨 다니십니다.
그분은 지금 현재 조그만 개척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신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박사학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교인들이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아유, 그런 수준 낮은 목사를 우리가 이렇게 큰 교회가 그런 목사님 모셔야 되냐고, 그럴 수 없다고 소리를 높였어요. 그때 이 위원장 장로님이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바울 목사님이십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오늘날 웬만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으려고 원서를 냈다면 그분은 당연히 서류 심사도 통과하지 못하고 떨어졌을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분별하는 눈이 있습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면 겸손해져요. 이 지식인이었던 아덴 사람들은 지적인 교만이 있었어요. 그리고 종교인이었던 유대인들은 영적인 교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다. 그렇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좋은 대학 나오고 그렇지 못하고 그 문제 아니에요. 예수를 오래 믿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교양과 겸손을 가장한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어요? 자신을 알라, 자신의 무식함을 아는 것이 참 유식인데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를 알 수 없어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우리의 교만이 깨져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식인 거예요. 그 단단한 껍질이 깨져야 돼요. 천방지 쭉 나서던 베드로, 예수님 그 앞길도 가로막았잖아요. 주여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의 고집이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졌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진정한 반석으로 사용하시죠. 아덴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 오늘 세계 최고의 도시들 가운데 하나인 LA에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과연 아덴 사람들보다 더 나은가? 바울의 설교를 들은 아덴 사람들은 조롱을 하거나 한 번 정도는 더 들어볼 만하네 이렇게 반응했어요. 33절에 보니까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몇 명을 열매로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는 자들은요 언제나 소수예요. 인간은 약해서 많은 무리에 속해 있어야 자기가 거기에 하나인 줄 생각해요. 안심이 돼요.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고 세상은 힘을 추구하나 너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추구해라. 믿음이 능력이다. 소망이 능력이다. 사랑이 능력이고 겸손과 희생이 능력이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장해라. 최고의 지성, 첨단의 문화, 화려한 도시의 자부심은 역사상 최고의 전도자의 설교를 직접 들은 이 바울의 설교를 직접 듣고도 말이죠. 구원의 길을 영 놓쳐버리고 말게 합니다. 아덴 사람들의 교만이 그 어리석음과 비참함의 원인인 거예요. 그들의 자랑이 그들의 저주가 됐던 거죠.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을 오면요, 미국에 오면요, 다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있는 저 공산권에서는요, 제가 있는 저 이슬람권에서는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거는 목숨을 바치는 일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너무나 좋아요. 신앙생활하기 너무 좋은 여건이에요. 천국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물질적인 풍요와 지식과 이 사상의 자유로움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그런 우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아덴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 원해요. 우리가 아덴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아덴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여기 가까이하여 믿은 그 몇 사람, 그 중에 우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날마다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며 회개하고 믿음으로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인 것처럼 나의 죄인됨을 아는 것이 참된 믿음의 시작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희 심령을 붙드시고 강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